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만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내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1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한자 성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욕심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는데요.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가지고 9명이 죽고 또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저런 사연이 또 소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인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청에 보고할 때에도 또 이런저런 감사를 진행할 때에도 반드시 건물을 옥상부터 차례차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철거를 하지 않고 건물의 옆면부터 이렇게 파고 점점 철거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철거 방법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도 조사 중인 사건이라 제가 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법을 써서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그 철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탐대실이죠. 조금 이익을 남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또 결국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형사처벌도 아마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런저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이 남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결국에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큰 손실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판단과 상황들이 거기에 조금 나의 욕심이 가미되어서 안타깝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잠언에서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먹는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4절부터 또 5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단순한 어떤 그냥 관리 정도가 아니고 본래 의미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왕의 잔치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권한을 가진 능력 있는 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오늘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지는 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이제 높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많이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이 관원이 자기에게 어떤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느라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목에 칼을 두고라도 자기를 절제해야 한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음식을 탐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목에 칼을 둘 정도로 음식을 탐하는 그 습관을 버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목에 칼을 둘 정도로 단단하게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고 탐하는 것을 극복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맥이 잘 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즐겨하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음식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 사실은 상황 판단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도 내 시간도 그리고 내 몸도 맡겨버려서 결국에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어지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근절하고 또 그것을 멀리하라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재물이, 물질이 얼마나 허무한가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쉽게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쉽게 잡을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쫓아다닌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마음이 쏠리고 그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내 한계를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탐심, 탐욕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는 그 탐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 지계석이 뭡니까? 옛날부터 세워져 있는 경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멩이죠. 여기까지는 누구의 땅입니다. 이것을 옮긴다라는 말은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바로 누구의 밭을 이야기합니까? 고아들의 밭이죠. 고아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의 밭을 빼앗기가, 침범하기가 훨씬 쉬운 상대들이죠. 욕심입니다. 좀 만만한 상대들을 골라서 내 부를 축적하는 일에 죄를 범하는 그 악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자신의 물질을 모으는 일에 그렇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분명히 기록하는데요. 이 마음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선 그 물질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죄악의 모습을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11절의 말씀이 큰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는 1차적으로 바로 10절에 있는 고아들의 구속자일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기업 물을 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 중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입니다. 1차적으로 구속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구속자는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속자는 강하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가 원한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없고 연약한 고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구속자가 강하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바로 그 탐욕,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자는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셔서 그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을 능히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또 탐욕, 이런 것들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과 위로가 되고요.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절제해야 될 때,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도 역시나 구속자는 강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좀 절제하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의 능력과 고난을 뛰어넘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대상도 강하신 구속자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요, 그때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자는 강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탐심과 욕심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영적인 욕심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어떤 욕심일까요?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내가 좀 더 먹어야지, 그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거룩한 욕심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 그런 탐심이 아니고 그런 탐욕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욕심은 분명히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오늘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욕심, 그런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도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 든든하게, 더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욕심, 이 욕심들은 좀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들이 좀 생겨나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좀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